계획 찬양 6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635장입니다. 계획 찬양 635장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회 찬양 255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Oh
감사합니다. 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영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을 평생토록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세상의 모든 때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심령이 나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드려지는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정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늘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이 시간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가다듬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사시교독문 42번입니다. 42번입니다. 시편 98편 교독문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간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부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신 뒤에 오늘 대표기도 고은혜 권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신강명 소식 김성숙 권사님 신강명 소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참이란 것이 거짓에 가려져 참을 이야기에도 믿지 않고 거짓이 진짜로 중복하여 여러 사람들이 유혹되어 가고 있는 삶 가운데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밖에 없지만 늘 회개케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는 자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나의 구부러졌던 삶이 점점 평탄해지고 나의 힘들고 괴롭고 정말 고단했던 나의 삶이
감사로 변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신명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무력으로 도발하는 저 북한의 기계를 막아주시옵고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님의 음성에 복종함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내리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 되어 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무료 침술 임용봉사는 없고요. 다음 주 26일 무료 침술 임용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 오셔서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월에 축하 소식이 많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도 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29일 우리 김일태 집사님 결혼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모두가 시간 내서 다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목사님 일정이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 수양감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며 문화센터, 신광명교회 비누판매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라, 민족, 지역 복음화와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또 대통령을 도우는 다른 모든 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모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주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헌신 찬양 21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헌신 찬양 218장 찬양 드리시고 김성숙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장입니다. 사랑하라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하늘 문을 여시고 나리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리어 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거룩한 주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 모두에게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마음을 정신을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축복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는 세리 마태라고도 부르죠. 레위 마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레위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오늘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게 도대체 우리 요즘 시대에는 말도 안 돼요. 우리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서 시청을 통해서 발행해가지고 기록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내는 거죠. 온라인으로 내든지 은행에 가서 내든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관의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베드로하고 둘이 같이 가는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 거기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않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누구든지 그곳을 통과하면 반세기를 내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직접 말하지 못하고 베드로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도 낼 거다. 왜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을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 당연하다. 그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우리 예수님 당연히 내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베드로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우리 둘이 한 세기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저 바다에 가서 네가 낚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낚시를 딱 해가지고 첫 번째 잡아 올린 것을 네가 팔아봐라.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걸 가지고 내라. 예수님도요, 세금에 대해서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이 글씨와 이 그림이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게 세금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이사라고 하면 사실은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로마 황제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냥 로마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그 세리가 걷는 거예요. 세리들이. 그래서 세리가 걷는데 대부분의 세리들은 어떻게 걷느냐?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은요, 세금 만약에 옛날에 인천, 지금은 부평구, 계양구로 나눠졌는데 인천 옛날에 북구라고 있었어요. 북구가 부평구, 계양구. 이 원래 이름이라는 것이요, 북구에서 갈라지면 북구는 그대로 남고 갈라진 데 구로 하나 이름을 새롭게 짓는 게 맞는데 왜 북구가 없어졌냐? 그 당시에요, 북구 세금을 문제가 엄청나게 국가에서 이슈가 나가지고 북구를 아예 없애버리고 둘로 갈릴 때 하나는 부평구, 하나는 계양구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이제 세금에 대해서 대부분의 뭐라 그래요? 그룹들, 그 회장들이 감옥 가는 일이 뭐예요? 세금 문제란 말이에요. 세금 문제를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요, 우리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1년에 마지막 때 그 성과급이라는 걸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성과급 자체가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1년 연봉도 한꺼번에 준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많은 것도. 그래서 대기업 다니려고 애를 쓰잖아요. 대기업 취직하려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세금은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굉장히,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제 강민호 권사님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세금 그 일종의 뭐라 그러냐면은 취로 사업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거기 일을 봐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자기는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점소수 이하의 8개, 9개짜리. 근데 돈은 사실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 딱 나오면 10원 단위로 나오거든요. 99,78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 계산할 때 보면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냥 우리 지로에는 딱 99,780원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냥 그 지로 내버리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내든지 내버리는데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오느냐 물어보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가 딱 내는 거는 지로용지에 딱 하는데, 그러니까 점 미만, 원 단위 점 미만의 8자리, 9자리를 곱하고 더하고 막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회계학과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럼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권사님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진짜 단순한 거예요. 너무 복잡한데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줬더니 여태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쉽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요렇게 하면 돼요. 설명도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고 한 20분 만에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 위에 이제 있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봤대. 자기 가르쳐준 분한테 물어봤대. 전화를 아예 통 안 받대. 설명하는 게 복잡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99,780원이 대금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더래. 근데 이제 해결됐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아주 간단한 건데 내가 보니까 간단한 건데 이거 그냥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 99,780원을 만드는데 뭐에 몇 프로, 뭐에 몇 프로, 뭐에 몇 프로, 점 단위 8자리, 9자리 막 복잡하게 돼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딱 떨어지게 딱 나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라 그랬더니 3명, 4명 막 전화해서 찾아가서 설명해달라고 설명을 안 해주고 피하더래. 커피 마시러 간다고 나가서는 안 들어오더래. 복잡해서 그 설명하는 게. 근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다가 세금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세리가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따지겠냐 이거예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요. 세금이라는 것이요. 주민세 하면 딱 한 가정당 11,000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세금이. 이거는 누가 이 집도 11,000원, 아무리 대기업 회장 집도 11,000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근데 재산 상태가 다르잖아요. 재산 상태가 다르면 이 사람은 한 재산 가지고 2명, 3명이 같이 공동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다르고 이 사람이 부부래도 그래요. 부부래도 공동 명의로서 딱 50%면 좋은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엄마한테 상속받은 분량, 자식한테 상속받은 분량이 서로 달라? 그러면 요렇게 저렇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복잡한 것을 틈타 가지고 세리들이 왕창 받아먹고 로마에 낼 거는 로마 총독부에 낼 거는 딱 내고 나머지는 인마이 포켓 해가지고 세리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죄인.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다? 세리예요. 세리. 왜? 이게 지금 로마의 나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저놈들이 세금 강탈해서 어려운 사람들 세금 강탈해가지고 자기들은 또 이제 부자한테는 내가 세금을 감면해주겠다. 지금 똑같아요. 교묘하게 회계사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들통나면 감옥 가는 거고, 들통 안 나면은 내가 몇백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몇십억만 하면 나머지 차액은 뒤로 돌려서 너 수고했으니까 몇십억 줘. 회계사가 그래가지고 돈 벌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뒤로. 너 몇십억 줘. 그래서 나머지가 몇백억이 남아.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짜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악독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세리 중에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세리장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근데 그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세리인데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내가 오늘 밤에 내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오늘도 그 소리예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뭐냐? 내가 공정하게 받는 것만 받았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받아가지고 내가 뒤로 챙겼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대로요. 율법에 갑절로 갚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갑절로 갚겠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토색한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토색한 일이 없습니다. 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총독부에서 돈 거두라는 것, 그것만 거뒀습니다. 정상적인 내 재산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변화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 근데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사가 뒤로 대기업이나 무슨 해가지고 세금 적게 내가지고 뒤로 인마이 부켓 해가지고 세금 받은 거를 인마이 부켓 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주는 대가로 나머지 인마이 부켓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서 부자가 있는 반면, 진짜 회계사들은 진짜 공정한 회계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삭개오처럼. 아주 그런 깨끗한, 옛날에요, 우리 여기 오리 이원익이라고 하는, 오리 이원익이요, 시대상으로 보면은 저기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 그때 시기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보다 계급이 훨씬 높은 분이 이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전라도 그 우수사였다면은 이분은 그때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이야. 이분이 오리 이원익이 우리 광명시 유명한 그분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6번씩이나 했나 그렇대요. 옛날에 영의정을. 근데 너무 청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들어오는 돈이 한 자리 주십시오 하고 돈 바치려고 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왜?
단번에 거절하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우리 이원익 선생을 저거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청렴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고위급에 있으면서도 우리 보면요, 국회의원 한 번 하면요, 갑자기 그 다음에 재산 상황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월급 타가지고 모아가지고? 아니잖아요. 다 뒷돈밖에 없어요. 그렇게 오를 수가 없어. 그렇게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오른 걸 내봐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면은 수십억, 수백억 재산 없으면은 되지도 못해요. 시의원조차도, 여기 우리 광명시 시의원조차도 돈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요. 정치가 그래요. 그러면 다음 공천 받으려면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든지. 청렴한 사람은요, 솔직히 말해서요, 정치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 청렴한 사람은 정치 못해요. 옛날이나 가능해요. 옛날이나 대통령이 광명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위에서 꽂아줬잖아요. 그럴 때나 가능해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공천을 받을 수가 없어. 청렴해도 안 돼. 공천을 못 받으면 끝이야. 근데 오늘 제가 이러한 마태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의로 와서 불렀겠냐? 이런 말이요. 그럼 삭개오를 불렀죠. 삭개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 됐을 거예요. 의로우니까. 삭개오는 진짜 의로운 세리장이었어요. 그럼 삭개오야, 너 오늘부터 내 제자다! 이렇게 했어야지 맞아요. 근데 세리 마태를 불렀단 말이야. 세리 마태는 청렴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가 의롭고 의협심이 강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삭개오 같았더라면 삭개오가 변론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도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막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냥 손가락질 받아. 죄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럴 것 같아요. 하지 말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세요. 제가 볼 때도 내가 뭐 그렇게 따뜻하고 뭐 목사니까 뭐 남들보다 더 의롭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건데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요번에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얼마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 100만 원 주니까 100만 원까지 100만 원만큼 좋아. 300만 원 주니까 300만 원만큼 좋더라고. 나도 그렇게 선물이더라고. 아니 뭘 그렇게 뭐 나는 그까짓 건 안 받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느 구에서는 교회에 200만 원씩 3번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50만 원 한 번 줬나 교회에. 이제 재정부에 보면 알아요. 근데 200만 원씩 그 구청장이, 그 지역 구청장이 안수집사님이래요, 교회에.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각 교회당 200만 원씩 3차례를 6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나 그거 치사해서 안 받았어요. 그래. 3번 다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은 준다길래 받았어요. 아니 뭘 그걸 가지고 다 받으면 어때? 아니면 그렇게 치사할 정도면 3번 다 받지 말든가. 나 한 번 안 받았어요.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이렇게
하래. 우리 다 이미 뭐 마스크도 나눠주고 우리 했잖아요. 소독약 그런 거를 몇십만 원씩 교회 할당돼 가지고 차라리 돈을 주면 받겠는데 그렇더라고. 뭐 그때 한 50만 원 돈인가 뭘 모르겠어요. 그 정도래. 그래서 사인만 한번 하고 가져가래. 그래서 나 안 가져간다. 나 우리 교회 소독약 다 나눠주고 마스크도 다 나눠줬다. 안 가져간다. 그래서 아이 갔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주죠. 그래. 나 치사해서 안 받. 우리 사모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돈을 주더라고. 50만 원인가. 그래서 계좌번호 얼른 써서 냈죠. 그래서 받았어 그건. 나도 선물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의롭고 떳떳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해요. 세리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 이 집 때려치우고 아주 꿀 직업이에요. 꿀 직업. 세리가 욕은 먹지만 손가락질은 좀 당하지만 꿀 직업이란 말이에요. 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도 있어. 세리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예수께서 마태 이제 10절입니다.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해요. 마태의 집에 들어갔어. 야, 이건 손가락질 당해도 너무 손가락질 당. 이 죄인은 여러분 백부장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그 백부장 저기 이방인 백부장 있잖아요. 자기 종 중풍병 고쳐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왜 집으로 초청을 안 했는지 아셔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초청을 설명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믿은 사람이야. 자기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자기 종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이미 믿었기 때문에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당국자들 그 당시에 공회에 엄청난 손가락질이 돌아올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 백부장은요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거절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 백부장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사실은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면 손가락질 당할 거는 뻔한 사실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니야.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뭐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쫙 해가지고 모셨단 말이에요. 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엄청난 분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했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이 성경에 보면요. 그러면 세리 다르고 죄인 다르고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중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마태의 집에 초청했어. 그래. 다른 세리들도 나도 세리 마태야. 나 알지?
가도 갈 거야.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보고 싶어 하고 막 왔단 말이에요. 자기 동료니까 동료 집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앉아서 뭐예요? 말씀 나누고 음식 먹고 그랬더니 누가 딱 등장해?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 예수님 앞에 가장 욕먹었던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잘 접하지를 않아. 왜? 제사장들이니까 예수님과 크게 이 트러블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트러블이 가장 많으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같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하고 맨날 다툰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막 욕을 하고 막 질타를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건 선지자라면,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예수가 메시아라면 저 죄인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는 이들,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가장 옛날에 우리 이제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뭘로요? 교리로. 옛날에는요, 이 교리 싸움이었어요. 교리 싸움. 성경보다 교리. 성경보다 교리를 위에 두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나도 이제 기소위원회에 있다가 기소위원회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뭐 이미 다 뭐 해서 어디로 했나 했더니 총회에서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저를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2단 사이비에 대해서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그걸 잘 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총회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도 들어와. 그럼 우리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2단이라고 규정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가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2단 사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지만 더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교리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라. 성경도요, 성경은 전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이거 봐, 성경 어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돼요. 최소한의 한 단락은 읽어봐야 돼요. 동그라미 친 데 있죠. 그 전체 단락을 읽어봐야 예수님이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관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야, 가만둬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12제자같이 우리를 따르지 않지만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과 성경은요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때의 그때의 장소와 그걸 다 같이 봐야 돼, 성경은. 그래야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 중에 옛날에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거기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가 됐나니 이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목이고 이스라엘의 국목이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이거는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미래에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건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아니에요. 계절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계절.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 붉고 하늘이 붉고 그러면은 내일은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안 좋겠다. 기상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겨울에 있다가 봄이 되면은 잎이 나요.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가까워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비유야.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고 지금 신천지나 사이비단들이 전부 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절과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왜?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간단해요. 우리가 설명하는 거는 내가 설명하는 거는 기존에 설명하던 목사들과 달라. 이렇게 해서 사이비단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구절을 놓고 이건 비유야. 이건 비유. 예수님이요. 비유 이야기 하셨어요. 다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비밀로 이야기한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도요. 비유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내가 열어서 보여줬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열어서 보여준 거야.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가 제 계거든요. 열다라는 뜻이 오픈이에요. 오픈. 시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이시예요. 열어서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니야!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문이야.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요것만 맞아. 사이비단이에요. 100% 사이비단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세리마태가 세리들 중에 의로 와서 부른 게 아니에요. 개인이지만 불렀는데 자기의 직업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가 의인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 버려뒀어요. 자기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100배를 축복해 줄게.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할 자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세리마태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부르니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문제야.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문제야.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야. 삭개오 같은 의로운 사람도 있는데 세리는 무조건 죄인이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인데 세리는 죄인이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있는 티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 먼저 내 눈 속에서 내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건 율법적으로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율법을 어긴 거야.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게 어떻게 선지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너희 선생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가 12절이 나오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지금 내가 죄인들하고 있는 것은 건강해서 내가 의로워서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야. 죄인인 걸 알아. 근데 너희들은 죄인인데 죄인인 걸 모르잖아. 너희는 의롭다 하잖아. 이 사람은 죄인임을 자기들이 인식하고 깨달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요게 어디에 있냐면 호세아서에 있어요. 호세아 창녀를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옛날에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희들은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놈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베드로 의인이기 때문에 부르고 세리마테 의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해서 온 거 아니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리마테 죄인 맞아. 근데 이 죄인을 내가 부르러 왔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알아?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죄 지을 줄 알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줄 알아? 옛날에 어떤 청년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는요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그러면서 불상을 갖고 있더라고. 돌로. 청년회장이, 우리 교회 청년회장이, 저 우상단지를 나는 저 직업 버리겠는데, 물론 그게 의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돌간 속죄사에 보면 대부분 불교 그거예요. 그거. 내가 길거리 우리 동네에서 저기 버스 타러 나가려고 그러면 그 속죄사가 있어. 거기서 그 청년회장이 돌을 깎고 있더라고. 뭘 깎나 그랬더니 부처를 깎고 있더라고. 불상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예수 믿고 죄 지은 적이 없어. 이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 직업입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착해서 부른 것이 아니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범죄하고 멸망받고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 한 영혼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여주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는 그런 영혼들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 찬양드립니다. 183장입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오늘 두 손을 얹은 저들의 두 손 위에 얹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손을 얹은 곳 말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순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쉽게 이루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도응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 역사가 저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내오신 죄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라.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아무리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라. 말씀하신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오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드립니다.
제대했지? 한번 일어나봐. 우리 고정국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인사 한번 박수. 진짜 군대를 갔다 오고 제대하는 것이 뭐 옛날보다야 기간은 짧아졌지만 얼마나 힘들고 또 그랬어요. 근데 다 마치고 이렇게 다시 우리 정국이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야 우리 지금 군 생활을 잘 마친 우리 선배들도 와 이제 더 기도해 줘야 돼요. 더 기도해 줘야 돼. 이제는 제대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이제 뭐 물론 공부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군대에 있는 우리 허상문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세훈 요즘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사모하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뭐 아픈 분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요. 물론 저도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축도함으로써 예배 표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저들 모두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 모두의 마음과 정신과 육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제부터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뉘어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축복하옵소서. 또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말씀하신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